잘 듣고 순종하여 행하며 권능으로 선포하라. 여기에 중심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말씀을 권능으로 선포하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새겨서 들어요.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무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물건 가져오시오. 돈 있으니까 부르죠. 그죠? 말씀 있으면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을 선포하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릇으로 덮는 것은 일반 그런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의 용기를 말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상이라는 것은 그냥 침대입니다. 여름에 우리 평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침대 생활을 전통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켰으면 그것을 등경은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선반 위에 있는 그런 등경 위에 등불을 켜놓지 그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그 침대 밑에 놔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 크리스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불을 밝혀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빛에 좀 약하긴 하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 보고 성도님은 촛불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그래 촛불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은 다시 얘기해도 돼요. 성도님은 횃불입니다. 불이 빛나요. 우리 머리에 빛이 나는 빛이. 불빛이 환해야 되는데 이 등불인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니까 어디 숨겨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드러난 존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드러난 존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모든 세상에서 드러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등불은 공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그런 두각을 드러낸 지도자들은 등불이에요. 지도자로 공인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숨어서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회의 그런 모든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함으로써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공인이 되었는데 숨어서 행동한다거나 숨길 그런 뭔가 부정하고 죄악된 일이 있다 하면 공인의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드러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또는 공직자라든지 그런 공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런 포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적인 삶에 대한 굉장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그냥 사우나하고 그것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그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저 남쪽에 시장이 됐어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그런데 그 시장이 관용차 타고 맨날 사우나 가가지고 거기서 사우나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무 시간에 자기가 그것을 함으로써 더 잘 근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 더 시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겠죠. 그건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인의 삶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럴 때에도 드러난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익과 빛을 남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자기 그런 행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어느 날 자다가 깨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왕궁에서 바라보다가 옛날 유대인의 가옥은 사면을 벽으로 이렇게 방을 하고 가운데에는 우물과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내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밧세바를 부른 것은 아마 밤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세상은 한밤중에 일어난 것은 알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형주 자사라는 그런 우리로 하면 이제 나주 목사 같은 그런 분이 있는데, 이 고을에 그보다 관직이 낮은 사또가 찾아와가지고 황금 10근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뇌물 청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난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 한밤중이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내가 밤에 몰래 와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형주 자사인 양진이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는데 어찌 한밤중이라 아는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일이 어찌 감춰지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서 다윗이 그야말로 고통과 좌절에 빠집니다. 다윗이 간음죄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무엘 하라를 읽어보면 좋은 일이 없어요.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지키기 전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한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잘 되는 상승 구조로 하고 이것이 꺾이는 터닝 포인트가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이 딱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집안에는 근친상간과 형제살인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의 내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시달려 내려가다가 다윗은 왕의 그런 것을 마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또는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미대 교수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자기 일생의 60여 년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낱낱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60년이 어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딱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야말로 갓난하게 자기가 기억날 때부터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60여 년의 일들이 지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기에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어떻게 정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깨어서 들을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선뜻 우리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깨어서 그것을 삶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예사롭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서 듣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돼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일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그 인생 나빠지는 거예요. 당장 표시가 안 날지라도 점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들으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이 성공의 길을 외부에서 갑자기 무슨 성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의 그런 길과 실패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행복이 내게 달려있어요. 행복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요 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붙잡으면 나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레브 쇼메아인데 heart to hear. 그래서 듣는 마음에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심장을 가지고 청종하고 살아갈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솔로몬이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을 2번이나 들려줬는데 솔로몬이 그거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2번이나 했는데 거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끊어지고 그 인생은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무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마이동풍이라고 어찌 그 말들만 그와 같이 봄바람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어온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정말로 초등학교부터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좋은 말을 가르치는데 그 말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 좋은 말을 붙잡고 산 사람은 정말로 성자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을 다 하면 우리가 지금 다 성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라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안 지켰어요.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왜? 내 맘대로 살려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 19절부터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리아와 이제 동생들이 그렇게 오셨는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로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관계가 무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사적인 관계는 그런 공식석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국가적인 대사나 공식 행사에서 단순히 그 사람의 혈연적이거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그런 국가적인 공식적 대사에 큰 일에 참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중대한 사역을 할 때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고, 더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과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인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결국 지금 말씀이죠. 우리 지금 초점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찾아온 내용 바로 앞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을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으니까 그 지역에서 친척들이 살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친척 또 요셉의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상해졌다고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런 육신적인 어떤 일,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 이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뢰와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을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을 이루고 결혼해서 사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가족으로 육체 관계의 그런 그 친분을 맺은 후에 영원히 살 수는 없거든요. 육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한 지 한두 달 만에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유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40대 가면 부부 권태기가 온다.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로서는 더 이상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오기까지 부부가 영원히 백년해로 하기 위해서는 관계 설정을 변화시켜야죠. 젊을 때에는 육체적인 관계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친구의 관계로 바뀌거나, 우리 옛 용어에는 도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반은 진리의 동반자를 말합니다. 진리의 동반자로 관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간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피시고 웃고 서로 교통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것이 효도,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그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애통하고 어찌 이리 일찍 돌아가십니까 하면서 이 불초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는데, 80쯤 되면 별로 눈물 그냥 몇 방울 떨이고 100세에 돌아가면 그냥
웃음이 이건 아주 불효자 얘기입니다. 불효자 얘기. 왜 그러느냐? 효도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70대에는 그것이 최대 극대화돼 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쯤 되면 이게 다 없어져 가지고 그리움이 없어요. 아니 80대인 자식이 100세 된 그 부모님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그리워하고 그거 없어요. 그래서 희석돼서 없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예수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젊고 마리아도 아주 젊은 나이. 그럴 때는 혈연적인 관계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면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십자가 사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계실 그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하면 희석되는 거죠. 사라져버려. 그러면서도 계속 100년 동안 부부가 사랑하려면 관계가 바뀌어야죠. 30년은 그냥 대충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도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동반자가 되고 말씀을 서로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관계로 뒤바꿔지지 않으면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가족관계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진리로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고 함께 찬양하는 모임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영생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8교구 찬양대 했습니다만 8교구뿐만 아니고 이 찬양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천국에 모일 가족이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지금 육신의 그런 가족들은 굉장히 훨씬 중요하죠. 이 찬양대 여기 선 사람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이 육신의 관계가 희석돼서 이것은 육의 그건 몸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120분도 기도단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관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건 육체 관계로는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가족이라. 예수 가족. 말씀에 대한 그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마리아는 믿었겠습니다만 동생들은 이제 잘 안 믿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120문도 기도단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120명이 그 오순절날 그렇게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었다.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활하신 후에는 육체의 관계가 끝났죠. 영적인 관계로 그 동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 믿음의 자녀로 동생 야고보는 그같이 야고보서를 쓰고 얼마나 자기 육체적으로는 형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철저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쌀이 베기도록 그와 같이 기도하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리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고, 그 진리 동반자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도 둘이 손잡고 가서 천국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난 손잡고 싶지 않다. 그러면 조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은 육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지적인 것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 것처럼 그 육체의 관계가 벗어버려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건 예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했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그냥 건너가는 것보다 하고 그냥 듣고 이 뒷동으로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부니까 배 저어서 이제 거기에서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 해면보다 이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10m, 210m나 낮아요. 물이 이제 비가 있을 때 많이 올 때 하고 수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중해의 바다 수면보다 200m가 낮은 거예요. 참 희한한 땅도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주변에는 한 300m의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m 낮고 주변에 300m, 그러니까 500m가 이 공중하고 이 갈릴리 호수 수면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바람이 쫙 불어가면 이 안에서 일종의 그 공기가 희박해지는, 위에 바람이 빨리 지나가면 이게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서 밑에 있는 물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풍랑이 심하면 이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니까 배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뭐 도대체 이 배를 제대로 건너편으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하나도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한 후에 예수님이 책망하죠.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어안해벙벙했을지 몰라요. 아니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는데 무슨 믿음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고 자세히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점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은즉 우리는 건너갈 수 있다.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료했으면 파도도 잠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을 활용해야죠. 응용해야지. 수학 문제 풀 때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만 배우면 되겠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셋을 알면 그건 똑똑한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 믿음으로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활용해서 예수님이 편하게 주무시고 주님 이 바다 호수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을 잘 응용한 제자들이 대견스럽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수준 미달에 수준 미달. 예수님께서도 상당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셨는데 막판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을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응용을 우리가 그려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병 고침을 체험한 분들도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흑암의 세력을 물리친 체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또한 다양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웃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해서 그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응용하며 살아야죠. 그걸 알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거 문제로 이와 같이 파도가 나오고 물결이 높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떼를 쓰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그와 같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은즉 이번에도 물리쳐줄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파도는 잠잠하라. 물결은 고요할지어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거의 1400년 전에 이 믿음의 축적된 것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짖기만 하느냐. 어찌 믿음을 하나님께서 열 재앙과 능력으로서 너희를 건져줬는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지 어찌 부르짖기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르짖지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그 앞에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오르면은 그 능력의 지팡이로 권능을 행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살 길을 열어줬는데 아무런 믿음이나 그와 같은 믿음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없이
그냥 울고불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런 축적이 있어서 40년 후에 거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세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이 창렬한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매 요단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김에 물이 적셔졌어요. 발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때 끊어주셨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문 요새 있는데 항상 그걸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저절로 열리는데, 아니 문이 닫혔으니까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네, 기도만 하고. 그럼 문이 평생 안 열리죠.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면 저절로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아 나가라, 나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고, 그래야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은즉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파도는 그칠지어다, 바람은 그칠지어다. 그러면 말씀 능력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